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받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시공을 초월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기쁠 일이 요즘 많지 않지만 오늘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윗 왕 앞에서 다윗처럼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일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일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힘차게 크고 광대하신 주의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 발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어느 때에든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 눈이 딱 맞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시선을 모두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아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 믿는 우리 모두 예배드리는 동안 한마음 되어 기도와 찬양으로 높여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 고백하지 못했던 저희의 잘못들을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집중해서 말씀 듣게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 말씀 나누시는 목사님의 힘이 되어주세요. 예배를 통해 말씀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힘든 시국에서도 말씀과 믿음 지켜나가는 교회들과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항상 우리 삶에 힘이 되어주시고 저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죠.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 태풍을 만나서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에 소망도 없이 표류하다가 바울의 말대로 한 섬에 걸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그 배에 있는 276명의 생명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이 바울이 죄수 신분인데요, 이제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내가 속한 그 하나님, 그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도착한 섬이 알고 보니 멜리데였습니다. 이 멜리데는 지금 그 나라가 있더라고요. 섬나라인데요. 몰타라는 섬입니다. 지중해 이탈리아 밑에 있는 시칠리 섬 아래에 위치한, 지금 우리나라의 강화도보다 조금 더 큰 섬인데요. 꽤 아름다운 섬인가 봅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지금 극적으로 파선 지경에서 그 섬에 건너가서 지금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선교사로서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셨던 일들이 이 말씀을 읽으니까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갑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 바울같이 지금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은 아니었을지라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기적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저희 삶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가득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어쩌면 그것이 무책임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보다 더 큰 환경 상황 속에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원주민이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섬이고 성경에 토인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남태평양 피지나 파푸아뉴기니 또는 아프리카의 어떤 섬을 상상하고 막 그죠? 옷 다 벗고 여기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이 원주민이란 말은 호이 바르바로이인데 여기 바르바라는 말, 이 말이 헬라어가 나중에 야만인으로 번역되는 영어로 바바리안이라는 단어로 파생되었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서는 이 바르바로이라는 말을 토인으로 번역했었던 거고요. 개정개혁에서 원주민이라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NIV 성경에는 아일랜더라고 나오는데 섬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분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요, 특별한 동정을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도 unusual kind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usual하지 않은 거, 평범하지 않은 거,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이 바울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목숨만 간신히 건진 사람들, 그냥 가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 추위의 빛 속에서 아마 도와주지 않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이 원주민들, 그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이 섬 사람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주 고마운 일이죠. 이 사도행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베푼 큰 호의, 이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착한 이방인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보다 안 믿는 분들이 더 착할 때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 아주머니가 어떤 할머니에게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를 하셨나 봅니다. 전도하는 건 제가 못 들었고요. 이 할머니가 큰 소리로 그 아주머니에게 막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아주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 할머니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빠. 더 나쁘지 마니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아주 더해. 라고 큰 소리로 아주머니를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 상황은 전도를 하려고 하거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했거나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머니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당하고만 계셨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었냐면 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더 나쁜 건 분명히 아니죠. 하지만 한 가지, 사랑할 줄 알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착하지 않은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지 않은 것은 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더 해야 돼. 예수 믿는 것들은 더 착해야 돼. 예수 믿는 것들은 더 거룩해야 돼. 라는 그런 말로 들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원래 억울함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도 계속해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죠. 우리가 천사가 아니고 우리가 뭐 의인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억울하게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속상하죠. 억울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억울함들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더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 멜레데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고 불도 피워서 이제 몸도 녹이게 되었는데 바울이 나무를 모아다가 이제 불에 넣지요. 어쨌든 거기선 죄수 신분이니까요. 아니면 뭐 바울이 또 워낙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손수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불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불 때문에 독사가 그 나무 더미에서 나와서 하필이면 바울을 물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또 바울을 무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제가 읽으니까 행인이라고 이렇게 달려 있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에 뱀이 물고 달려 있는 것을 그 원주민들이 지금 본 것이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독사니까 아마 이것은 정말 독사일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지금은 그 몰타라는 섬에 독사가 없대요.
다 멸종해서 죽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독사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여기 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저건 독사야, 금방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그 섬에 분명히 독사가 있는 것이죠. 그 뱀이 독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원주민들의 믿음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여기에서 공의는 그들이 믿고 있는 공의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의가 있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소망 섞어서, 항상 희망을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동양에도 똑같은 사상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과응보라는 사상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는 결국 권선징악이고 모든 일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더 담대하도다. 그죠? 제가 볼 때도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금방금방 보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잘못을 했을 때마다 벌을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죄도 짓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또 어떻게 법망을 잘 피해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를 봤는데요. 아가동산이라는 이단 기억하시나요? 그 사이비 종교? 사람들을 돈도 뺏고 막 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그 아가동산. 그 아가동산의 주범인 여자분 아직도 살아있답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때 사람들에게 뺏었던 그것 그대로, 그 돈 그대로 가지고 그걸로 농장도 하고, 또 유명한 레코드사, 우리나라에서 뭐 1, 2위에 가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 레코드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지금도 잘 살고 있답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이 뭐 나중에 가서 결국 그 사람도 죽게 될 테니까 뭐 벌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정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합리합니다. 인생은 원래 고단한 것이고요. 억울한 일들은 우리 주위에 늘 일어납니다. 정의가 세워질 것 같은데, 죄에 대한 심판도 제깍제깍 일어날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그렇죠. 서로 자기는 정의라고 얘기하고 상대편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요. 들어보면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 맞는 것 같고, 이쪽 말 들어보면 또 이쪽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딱 그런 시기죠. 서로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서로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를 듣는 사람들도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에게 막 욕을 하고 싸우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분명한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닌가요? 둘 다인가요? 저는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정치인들이 세상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주님 필요 없죠.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다윗 같은 어떤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백성들은 다 멸망시켜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세울 거다라는 정치적인 구원, 그것이 가능하겠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정자도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죠. 구원은 더더욱 없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 더 위대한 일인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투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뽑아야 되겠죠. 오늘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녹화하고 있는 이 수요일이 바로 선거일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면 이제 결과가 드러나겠죠. 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누가 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뱀 물린 일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는지 안 죽는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죽지 않는 걸 보면서 아직도 저 사람이 왜 안 죽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정작 본인 바울은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뱀을 불에다 이렇게 떨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지금 누가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생생하게 적어놓은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뱀이 물었네?
그리고 불에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바울은 뱀 물려서 죽을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오고 있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어떤 위대한 영적으로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인간 이상의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 나오면서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번이나 제가 이야기를 했죠. 바울, 너는 가이사야 앞에 서야 한다고요. 로마에 가야 한다고요.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죠. 겨우 뱀 따위에게 물려서 죽을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인데요. 16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더라. 가끔 그 영화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미국의 어떤 사이비 종교, 사이비 기독교, 그 신비주의적인 어떤 사람들이 막 뱀을 목에다 감고 뭐 뱀 독사가 있는데 막 손을 집어넣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믿음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사이비 교주겠죠. 그 교주들은 사람들에게 당신들 믿음 있으면 뱀한테 물려도 안 죽습니다. 여기다 손 넣으세요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마 독을 뺀 그런 뱀들이겠죠.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지만 뱀 물리면요, 독사에게 물리면요 죽습니다. 그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건 과학적인 거죠. 뱀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제가 있었던 피지에도 물뱀이 있었어요. 바다뱀이요. 흰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저희 주위에 그런 뱀들이 많습니다. 그 뱀에게 물리면 3초 안에 죽는다고 하죠. 저가 믿음이 있고 선교사이지만 그 뱀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 물에서 다 꺼냅니다. 우리 애들 도망가고요. 실제로 그 뱀이 와서 나를 물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조심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성경을 잘 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이 16절 17절만 읽으면 뱀에게 물려도 안 죽어요. 믿음이 있으면 안 죽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바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이 말 이전에 하신 말씀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겐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가서 막 물리는 그런 믿음의 표적이 아니고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그 어려움들, 딱 지금 바울과 같은 상황인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이웃과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심지어는 뱀에게 물릴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뱀한테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죠. 자기 믿음 시험하겠다고 뱀에게 손 집어넣으면 물려서 죽죠.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러 막 물리는 거라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그런 거 시키면 당장 그 자리에서 피하십시오. 여기 바울이 죽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그가 사명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있어서 살았고요.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는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신적인 어떤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도 동일합니다. 아직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죽을 줄 알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죽지 않으니까 이제는 막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사람들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 헤메라고 부릅니다. 헤르메스, 제우스라고 부르면서 막 기다리라고 하고 막 재물들을 가져오고 이 사람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바울에게 신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들은 더 이상 다른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만약 신이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 막 엎드리고 그랬어야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면 여기에 단어가 좀 다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신은 정확히 말하면 신이 아니라 신의 사람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 말은 맞죠. 바울은 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신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The people of God. people, 사람들, 백성들 of God,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뜻이죠. 이들은 바울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신적인 어떤 사람으로 이방인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바울은 신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 길을, 아주 험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가 특별히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가 태풍 속에서 배가 깨져가는 가운데서 죽을까 봐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속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셔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속한 하나님, 그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지금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죽을 사람들을 살리고 그가 있는 곳에서 여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은 교회라는 곳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제대로 선다면 기적이라고, 소위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같이 말입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오늘 이 순간에도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나고 개표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제 친구에게도 지금 금방 카톡이 왔는데 마음 졸이면서 그 개표 결과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고 우리가 시민의 권리로서 당연히 투표를 해서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었으면 세상이 여러 번 바뀌었겠죠.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한 대통령들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들이 끝나갈 때쯤에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그 대통령 심판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대통령들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 대통령에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분이 대통령 되면 그러면 나라를 떠납니까? 그러면 또 불만을 가지고 또 저 사람 잘못했지 않았나 뭐 이런 불순한 마음으로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또 4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부지 중에 그들이 모르는 중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보니 뭐 지금 나온 대통령 후보들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바울을 물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그것을 불에 떨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탄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를 영원한 그 불, 지옥불 속에 떨어버릴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일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그 일들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곧 세상의 소망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 시대에 참된 교회로서 파선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생명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신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더 선하고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위험한 가운데 구원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하는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뱀이 바울을 문 이 작은 사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보다 더 착하고 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들은 더해라고 얘기할 때 나쁜 것으로 더한 게 아니라 더 선한 것으로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경건해지고 더 착한 사람들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신의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일까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은 그냥 허구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놔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세울 수 없는 이 정의,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 새 대통령이 뽑혔사오니 그 대통령을 통해서 또 많은 일들도 이루게 하시되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교회가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바울처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역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울처럼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더 거룩하고 더 선한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는 주일날에는 이미 대통령이 뽑혀 있겠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이 교회에 꽉 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